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요한일서의 주제 중에 중요한 주제 하나가 당시 영지주의라고 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또 육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폄하하는 이러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영지주의, 당시 이단들에 대하여 오늘 사도 요한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뭔가 영적이다, 특별하다 이러면서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울 때에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적인 것이 다 옳지 않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속했다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건 영어로 하면 fr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나왔는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가? 이걸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었는데 이들은 결국은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반대로 3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당시 영지주의는 우리 육체를 매우 폄하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육체로 온 것은 예수님같이 오염된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육체로 올 수 있느냐, 육체로 왔다는 거 믿을 수 없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볼 때 매우 거룩해 보이고 매우 특별하게 신령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면 이단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것, 영적인 것으로만 모든 걸 파악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시지 않았고 그렇게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면 이 땅에 살지 못하신 것,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사랑이 넘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도 이단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다. 이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라이스트, 예수님과 반대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을 너희가 따르면 안 된다. 예수님 말씀에도 앞으로 말세에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이것이 초대교회 때 범람하고 있고 현대 사회까지도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너희의 출신, 너희의 소속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너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오늘 너희는 든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너희는 세상을 이길 것이다. 5절에 보니까 그들, 여기서 그들은 다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영지주의, 이단 이런 게 다 그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세상에 나온 말을 한다. 불신앙의 말, 하나님 안 계신 무신론자의 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세상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지지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 보니까 우리는 정말 정통 기독교인들,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 결국 우리의 말, 이것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성도들이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따라가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당시에 말씀에 대한 수용하는 태도를 보고 이단인가 정통교회인가 이거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이로써 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것, 당당하게 가르치는 것이죠. 안 듣는 자는 속하지 않았구나, 진리의 영에 속하지 아니해서 안 듣는구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용과 절 보시면 첫째, 요한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니 어떻게 영을 분별하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니까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다 신령하게 보지 말고 뭔가 신비하고 뭔가 육체와는 관계없이 좀 특별하다 할 때에 그냥 신비하다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해서 신비한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초대교회 영지주의를 구별하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반대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고 영적으로 오셨다가 영적으로 가신 것처럼 그렇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신앙 체계가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성육신하신 것을 거부한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게 만든다. 세 번째를 보면 요한은 왜 반복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from God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것은 결국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이 이 땅에서부터 현저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신령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벌써 표가 나는데 그 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게 된다. 또 한 가지는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은 결국은 이 땅에서부터 많은 표시가 난다. 신앙생활의 정체성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성육신하신 것을 나는 믿어야 되고 또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운동 경기를 나간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로 나간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그런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 매우 분명하게 기억해야 함을 얘기합니다. 이 땅은 사실은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죄가 가득한 그런 세상을 저희가 살지만 여기에서 하늘나라 백성인 것을 우리가 매우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을 드러내야 되고 거기 기준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단이고 정통이고 따지지 말고 그냥 교회 생활하고 재미있게 교회 생활하자. 그러나 분별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만나는 선교사님이라고 해도 어쩌다가 만나는 목회자님이라고 해도 어쩌다가 보는 유튜브 방송이라고 해도 이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같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 이것을 부인하는 말들은 단호하게 거부해야겠죠. 우리가 오늘 너무 착한 마음으로 이 말 저 말 다 듣다 보면 우리 이단으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분별하라 이것은 강하고 단호하게 엄격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귀가 얇아서 누가 말했다 무조건 따라가는 것, 유명한 유튜브가 말했다든지 유명한 방송에서 말했다든지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정통 교리를 가지고 판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건 중요하지만 진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하고 분별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정통 신앙 교리를 붙잡아야 된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린 과연 영적 분별력이 있는가? 영적 분별력과 사랑이 오늘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게 요한일서의 메시지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영적 분별력을 강조하는 것은 사랑과 분별력은 같이 가야 합니다. 자녀를 대할 때나 직장 생활할 때나 교회를 섬길 때나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지만 분별력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착한 사람을 이용할 수 있죠. 무조건 다 잘해주고 듣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정통 교리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벌써 표시가 납니다. 엉뚱하게 그냥 무조건 예스라고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엉뚱하게 그냥 옳고 그른 걸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갑니다. 우리 안에 오늘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 분별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사실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아들이 죄를 짓고 집안이 지금 막 악한 일로 치달았을 때 다윗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압살롬의 반역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다윗의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지내다가 압살롬의 반란이라고 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오늘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것이 옳습니까? 주여,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예스를 하고 때로는 노를 하고, 그래서 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런 책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넘어지게 됩니다. 성도는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랑과 함께 분별력이 필요하다. 나는 과연 분별력이 얼마나 있는가 오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직장과 학교 공동체에서 성경과 부딪히는 세상 문화를 접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분별력 있게 행동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결국 오늘 말씀 앞에서 분별력이 매우 필요한데 이 아침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둔하고 미련합니다. 남의 말을 그냥 다 듣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듣는 말들마다 한번 믿음의 그러한 테스트를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여과장치를 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과연 이것이 정통 성경적인 것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빨리빨리 결정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여쭤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리하게 분별력을 요구하는 또 한 날이 왔습니다.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이후에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나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영적인 분별력이 발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덤벙덤벙 어두운 가운데 살지 아니하도록 내가 영적으로 아주 예리하게 오늘도 분별하며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영적 분별력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시 초대교회부터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아졌고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진리, 특별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였을 때 이들을 향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가르침을 받지 않을 때 이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호하게 선포하라고 하는 오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나라 가르침에 더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대화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매사에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많은 말들이 오고 갈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섣불리 성급하게 적당히 하나님 아버지 무모하며 살지 아니하고 분별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수술한 윤은정 자매 잘 회복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말끔하게 회복되어서 자매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연공원 집사님을 오늘도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잘 치료받고 항암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김혜영 권사님과 유동엽 성도님과 또 오늘 신효순 권사님과 한지열 집사님 투석받는 날인데 투석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렵고 약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주 안에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날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루 종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배하여 주시어서 악한 생각, 불신앙의 생각들을 떠나고 믿음으로 하루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임직자 선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